자,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의지의 전적 타락에 관련해서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그 반박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자유의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봤고요.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도 믿을 수 있고. 먼저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은 3장 23절에 보시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주어가 우리가고요. 동사가 믿고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고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계명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실천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게 본인 책임이에요. 주님은 다 하셨어요. 더 요구하시면 안 돼. 바울처럼 하늘에서 빛이 보여주면 내가 믿고. 그러니까 미친 인간들이야, 전부 다. 주님이 생명을 바쳤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더 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접하는 게 조건이에요. 여기서 그가 지금 1장 1절부터 쭉 나오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건입니다. 무조건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은 조건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시한 길을, 조건을 딱 제시하고 사람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사람들이 너무 뭘 잘못 배워가지고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제시하신 조건을 거기에 합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조건을 절대 바꾸지 않으셔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보를 잘못 알면 결정을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길을 쓰고 이 정보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진리를 막으려고 가짜를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목자도 그러고 성도도 가짜 성도도 있고요. 분별하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조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즉 믿는 게 영접한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주님은 이 조건을 절대 바꾸지 않으셔요. 지금 이 세대, 교회 시대의 조건은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그 영을 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그 사람이 충족을 시켜야 돼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즉 믿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죄인의 역할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잖아요.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면은요, 무질서예요. 사탄은 항상 무질서를 조장하는 존재고요. 이거를 나눠야 질서가 딱딱딱 잡혀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 범위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을 알아야 책임 범위가 정해져요. 가정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이 딱딱딱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 잘못 배운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면 자기 보고 웃어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목회자로 세우지 않으셔요. 그거는 그냥 사교 활동할 때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는 그런 데 가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성경적인 목회자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고 세워주고 또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양육시켜서 주님의 군사로 만드는 그 사람이 목자예요. 약간 성격이 좀 개팍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게 좋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일을 시키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맞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격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체에서 사원을 뽑을 때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이 좋은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이윤을 낼 능력이 된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너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쓰겠다는데 외부에서 막, 그따위 인격을 가진 애를 뽑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 사람 일이고,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쓰임새에 맞게 쓰시는지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 비하는 절대 안 돼.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비하는 나는 뭐 은사가 없다 이런 말 하는 거는 하나님 당신 거짓말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게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작은 거라도 보여주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더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거를 더 열심히 쓰시면은 갈고 닦으시고 더 열심히 쓰시면 더 좋은 거를 더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원하면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자기 비하나 이런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를 잘 쓰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의지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이 자유의지를 강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장로교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은사주의 물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쓰는 걸 좀 어려워하셔요. 마귀가 많이 관여하는 교단이나 뭐 사입이나 그런 데 오래 머무른 사람일수록 자유의지를 쓰는 거를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걸 힘들어하고 그래서 묻어가려고 그래요. 사람. 근데 묻어가도 본인이 확신이 있는 가운데 묻어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나는 잘 판단이 안 서니까 그냥 이렇게 남들 하는 대로 가겠다. 이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7부터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부터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끌어 줘야만 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믿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다 이끌어 주셨어요. 성경도 주셨고 복음 전도자도 다 주셔서 복음도 전파하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망가 버려 그냥. 아우 싫어 이렇게 하고 그냥.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이끌어줘도 본인이 싫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다음 40절 자세히 보시면은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자, 37절에서부터 40절 전체 이렇게 문맥을 쭉 보시면은요. 37절만 이렇게 딱 읽으면 그래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맥을 이렇게 쫙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이 40절에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잘 보시고 이게 지금 무슨 문맥 속에서 이 말이 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이단의 특징은 앞뒤를 안 보고 그것만 딸랑 꺼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억지 잘 부리는 애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끌어 오셨고 보고 믿은 사람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앞뒤 보면은. 그래서 이 40절이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자, 요한일서 4장 1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 이렇게 누가 오해할 건더기도 없어요. 그냥 오해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도 보시면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가 나를 막 사랑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무조건 다 줍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둘이 같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싫다 그러는데 계속 쫓아다니면 그거는 이제 범죄가 되는 거고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본 사람이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스토커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유 됐어요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완전 스토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든지 알아서 하시라 그러세요. 그래서 사랑에 반응을 해야 이게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칼빈주의를 만든 사람은 내가 보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의지가 없이 사랑을 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자, 이사야 55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에 보시면은 그를 찾은 만한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인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했다고 변명을 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근데 칼빈주의 교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을 구원에만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보면 이게 아시겠지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각본을 쓰셨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그 예정에 들어가는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 작가나 소설 작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캐릭터를 부여받았으면 나는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한다 이거예요. 그냥 하란 대로 이렇게 실에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인형들처럼 위에서 이렇게 하면 꼭두각시처럼 하란 대로 하는 거라 이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길 가다 넘어졌다 가다. 그럼 그것도 주님이 예정하신 거고 남편하고 대판 한 판 싸웠다. 나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것도 주님이 예정하신 거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무슨 죄를 졌다. 남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다. 그럼 그것도 주님이 예정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예정이라는 말을 완전히 너무 크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설 속에 그냥 우리는 그 캐릭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피조물이 주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모든 그 존재들, 그러니까 인간들뿐만 아니고 뭐 식물계든 동물계든 모두가 복을 누리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왜냐하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4장 29절에 보시면은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면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셔요. 그래서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뭐를 들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주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나한테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선하시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 그거를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을 마음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아직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못 찾고 어디 뭐 기독교 이상한 곳에 가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 그 사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양다리를 걸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든지.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찾을 마음이 있으면 찾을 수 있다고.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물론 이제 친인척들이나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도하고 그러니까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둘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지나치게 매여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너무 많이 거기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이 가는 곳에 모든 게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거기다 마음을 너무 많이 이렇게 지나치게 쓰게 되면은 11장 6절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게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이 믿을 것을 제시하시는 거지 성경으로. 그럼 내가 그걸 듣고 보고 내가 믿겠다. 이것도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의지의 결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기독교교에 안 다녔던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거나 결정을 하면은 그거를 진중하게 행하고 반드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계에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의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는 그런 어떤 잘못된 개념들이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가 아주 어려워요. 헷갈리고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 마땅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주님은 존재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사탄도 주님이 존재하시는 걸 알아요. 마귀들도 알아요. 심지어 믿고 떨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분이셔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인격이 없는 피조물들도 주님이 존재하시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는 거죠. 개나 돼지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은 이 믿음의 영역, 물론 선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는 거긴 하지만은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기하 15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또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으니. 자,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어요. 주님은 물론 그들이 그걸 못할 건 아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남자나 여자나 간에 누구든지 죽음에 처하기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필수예요. 우리가 이제 말이 좋아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 이걸 다 정해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역대기하 1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죽음이에요. 죽음. 왜냐하면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물이 있어야 사는 존재인데.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있어야 존재하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 없이 자기가 그냥 뭐 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 자연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로 지금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시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 안 믿는 자는 멸망을 가진 거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에 대한 책임은 100% 내 책임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은 믿을만 하지 않아서 안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7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누군가를 비진리로 인도하고 이런 일은 창세일에 늘 있는 일이었어요. 사탄이 미혹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탓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존재해요. 지천에 깔린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 그거는 100%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확고한 그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빌빌거리지 않아요. 비겁하게 굴지 않고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못 맞춰요, 비율을. 침례인 요한도 못 맞췄고요. 예수님도 세상의 비율을 못 맞추셨어요. 이렇게 해도 못 맞추고 저렇게 해도 못 맞춰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규칙대로 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단 종교나 이단 종파나 기타 등들의 본인이 헤맨 경험들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를 그것도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온 지는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걸 자백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자꾸 미화를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이 순수해서 그랬다는 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아니에요, 죄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아까 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화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거를 평생 막 짊어지고 또 꺼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 번은 하나님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정리하고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거나 만나거나 하면 뭔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인격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사람들이 살려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 받지 않아서 이단 종파에 있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구원 받았으면 더 크게 주님께 자백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엉뚱한 데에서 가가지고 그렇게 사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한 번은 정리를 하시고 자기 입으로 그거를 죄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한 번 씻으셔야 돼요. 자꾸 미화하거나 변명하시면 안 돼요. 그게 깔끔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막 정죄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조금 이렇게 좀 미적미적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되시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개인 삶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죄들을 한번 자백하시고 관계 개선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교나 장로교나 감리교 흠정역에 있었던 개혁 성경을 썼던 이런 미혹 속에서 헤맨 거는 본인의 죄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거를 미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다거나 주님이 나를 거기에 두었다거나 그냥 주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이렇게 미화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 왜냐면 간증을 들으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를 자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상황을. 아니에요. 내가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향에 맞는 그쪽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다 그냥 허락을 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의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어기고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우리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그러고요. 연인 간에도 그러고요. 그리고 딱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럼 끝나면 두 번 다시 그건 되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지한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변명하는 건 저는 참 그게 싫더라고요. 남자답지 않아요. 싫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래도 죄예요. 그거는 죄는 죄예요. 다른 식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정을 하시면 그걸 끝나요. 우리가 누구를 막 정죄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살 길도 바쁘기 때문에 남에게까지 가서 막 그러고 싶진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자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혹에서 구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반드시 기도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핑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타락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진 사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운다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들이 사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처음에 범죄했을 때 첫 번째 한 말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여자만 안 줬어도 내가 범죄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 탓이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탓을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고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요.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불의하신 분이 어떻게 공의로 우주 만물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